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우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도 더 아주 의미 있게 또 성대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사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성금요일을 지킵니다. 또 부활절 당일에도 세계 곳곳에서 새벽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기까지 합니다. 각 교회마다 백합과 튤립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죠. 또 삶은 달걀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는 몇 달 전부터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합창하기도 하고요. 부활절 성극을 공연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이 부활 기념식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부활절 행사들의 모습이 마치 불교 신자들이 행하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행사의 모습이나 또는 3.1절 기념식 행사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을 종종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한 기념식 또는 기념일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 옛날 과거사를 울고 먹으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어떠한 각오나 결단이 없습니다.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고 기념하며 만족할 뿐입니다. 그것이 기념일이고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절이 종종 그와 같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틀렸을지언정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어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고요. 부활을 증거하던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또한 예수의 부활을 떠들고 다니는 자들은 모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외칩니다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치 4월 초파일에 온 세계의 불교인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법회를 열고 점등식을 하고 강의 물고기를 방생하면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탄생을 선포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관심조차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2000년 전의 초기 크리스찬들은 극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소식은 세상을 진동시킨 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 경제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예수 부활의 소식은 어째서 그렇게 아무런 세상에 반향을 못 일으키고 그토록 무기력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100% 온전한 부활과 반쪽짜리 부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초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완전히 변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이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다른 이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먼저 죽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분명한 새 생명이 보였어요. 그 결과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손해는커녕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행이 특별히 더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도 그렇죠. 가난한 이웃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에는 약간의 체면치레만 할 뿐 진정한 관심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멋진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비난들을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쌈박질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부활한 거 맞아?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교회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요 크리스찬 공동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몸인 교회는 죽어 있는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외치는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아닌 반쪽짜리 부활처럼 보이는 거죠.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있는. 그래서 그러한 반쪽짜리 부활에는 세상이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 부활절 양식을 요란하게 해놓고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분석한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단지 부활 기념식을 또 한 번 치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반쪽짜리가 아님을 우리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부활해야 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부활한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부활해야 할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 어떤 사람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크리스천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누구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당신과 나는 같은 형제입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 그리고 모든 단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뽑혀져 나오고 피가 흐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진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DNA,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가정의 DNA를 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조직이나 기구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의 사업체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기구들은요, 지위와 서열의 근간을 두고 모입니다. 군인은 계급에 따른 서열이 분명하죠. 그래서 상명하복이 철저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서열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각 사람의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봉과 지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르죠. 아이는 태어나는 것 그 자체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든 병약하게 태어나든 심지어 장애를 안고 태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 그 가족의 권리를 얻습니다. 아픈 아이라 해서 집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파서 그냥 누워있기만 한 아이가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그 아이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특성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좀 잘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좀 못난 사람도 있죠.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반면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창피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못났다 해서, 실패자라 해서 그 안에가 한 가족이라는 태생적 이 속성이 파기될 수는 없습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가족이란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개망난이 치고 그렇게 살다 왔다 하더라도 가면 나를 받아주는 곳, 그것은 가정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 내에서는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내가 그를 밟고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도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 중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게 가정이죠.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보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해야 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에 마틴 루터킹 목사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극에 달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주일 예배를 일요일 오전 11시에 드렸어요.
그때가 가장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흑인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백인교회, 자신들과 다른 교파들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보수교회들의 편협성을 꼬집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처럼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차별이 없습니까? 서로에 대한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를 한 가족처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서로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만 16살이 되어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아이가 자꾸만 운전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면허를 따려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조르는 거겠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운전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나. 미국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운전 교습소 같은 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쳐 주는 건데 몇 번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보니까 영 이게 마음이 안 놓여요. 근데 아이는 자꾸 운전을 하게 해달라고, 왜 자기를 못 믿냐고, 믿어보라고, 너를 어떻게 믿냐고, 믿어지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운전대를 아이한테 주고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감독을 하고 이제 코치 일을 하는데, 완전 생 초보니까 운전대 잡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나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걸 보노라니 옆에 앉은 저는 그냥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여기 이 손잡이 잡고 이 좌석을 꽉 잡고 다리를 쫙 뻗어서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잔뜩 긴장하면서 야야야 그렇게 하면 되냐. 그 운전 한 20-30분 하는데 그야말로 제가 너무나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1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문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하시겠구나. 걸음걸음마다 죄와 유혹과 시험의 장애물들이 널려있는 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고 속이 타들어가실까. 그러다가 제가 실제로 실수하거나 사고를 쳤을 때 저 같으면 야 거봐 아직 안 된댔잖아 그러면서 운전대를 확 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십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잘해봐,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직 진행 중인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공사 중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이처럼 가장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정작 똑같이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은 서로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왜 그리도 용납하지 못하는지, 마치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는 이 전투적인 경쟁심으로 충만한 이 세상처럼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인 우리가 자꾸만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의 허물을 고집고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볼 때 아직 공사 중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내 지체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는 부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 부활해야 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도 아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거늘 어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지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뜻에 의해 운영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목사, 장로 등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축적한 세상살이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따집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주장하는 기관이 되어 갑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몸이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갈수록 그런 양상은 더욱 늘어만 갑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은 그 살아있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활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었죠?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죠. 그죠? 부활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부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머리 대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양보하시죠. 제 뜻대로 좀 해주시죠. 제 뜻을 이루어 주시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판단과 경험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갈수록 성경 읽기를 등한시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면서 교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큐티,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교인들의 영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91세 되신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요. 갔더니 그 집사님
그 91세 되셨으니까 이렇게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몸이 쇠약하시고 불편하시죠. 근데 그 거동도 불편하신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쓰고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 뭘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나눠드린 에베소서 성경 쓰기 노트를 가지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정성껏 그 베껴 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91세 되셨으니 그 연세 되신 분들은 옛날에 대부분 이렇게 공부도 거의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제 베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트를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한자 한자 읽으시면서 베껴 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 홀로 사시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 못지 않으신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참 행복했어요. 이런 성도님들과 더불어 목회하고 있으니 난 참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까? 아니면 변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정신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벽돌 한 장 한 장씩이에요.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한 장씩 한 장씩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토르누에는 이렇게 말하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결혼 혼자 못하죠.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그래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혼자는 못합니다. 왜 혼자 못해요? 교회 다녀봤자 뭐 거기서 뭐 상처만 받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차라리 혼자서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나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을 때는 그 교회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영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자기 학생들과 1대1 교습을 하는 도중에 종종 우리 게임을 하자 그런데요. 그 게임이 뭐냐면 이제 1대1 교습을 이제 이 C.S. 루이스 교수 자기 방에서 하는데 그 방 안에 서재가 있잖아요. 그 서재에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는데 학생한테 자 여기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뽑았어요. 그럼 아무데나 네가 펼쳐. 그래서 거기 읽어봐. 그래요. 그럼 아무데나 펼쳐서 몇 줄을 읽으면 그만.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 뒷부분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뽑아도 그래. 정말 대단한 천재죠. 근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굉장히 컴플렉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못했어요. 어린애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가락 없는 거, 그게 핸디캡으로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만드는 걸 아예 시도도 안 했고, 그래서 만드는 걸 못해요. 빵점이었어요. 그와 같은 천재에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부족해 보이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다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몇 달 전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서 오랜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그 주일에 느꼈던 감격이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당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벌써 여러 달 동안 이 큰 교회 건물 안에 주일 1, 2, 3부 예배 때 정원의 15%의 우리 성인 교우들만 모여서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교회 학교는 아예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적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되어서 교회 학교 예배가 재개되었고 모처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막 떠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마음껏 떠들고 뛰어놀아라. 뭐 부서져도 괜찮아. 마음껏 뛰어놀아. 너희들이 교회 다시 나올 수만 있다면 교회 건물 망가지는 게 무슨 대수리야.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그 애들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 그 애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어? 그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그 자체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들이죠. 이처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축복인 거예요. 복이에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없어서도 좋을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병약한 사람도,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뿐 아니라 별 재주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박사뿐 아니라 학교 문턱에 못 가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교회의 부활로 이어져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로 부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로, 그리고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교회의 부활로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 화성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이날, 주여 우리에게 마음의 결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교회의 부활로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 화성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